오늘 8절에서부터 말씀을 좀 더 찾아보겠습니다. 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입니다. 이 말씀은 7절의 말씀에 대한 반복이며 또 확인입니다. 7절에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8절에서는 그 말씀을 다시 반복해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고 찾는 이가 찾을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에는 어떤 뜻이 여기에 내포되어 있습니까? 첫째는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위해서 사랑을 무한정으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고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첫째 깨닫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준비된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준비된 축복이 있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는 말씀은 나는 이미 준비가 끝났다라는 뜻입니다. 준비를 하나님이 하시지도 않고 이런 말씀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준비가 끝나셨습니다. 엄청난 희생의 대가를 치르시고 하나님의 창고에 엄청난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목마른 자에게는 생수가 필요합니다. 준비된 생수가 있습니다. 가서 떠 먹으면 됩니다. 여기에서 문제는 물이 없어 갈증이 아니라 떠먹지 않는 갈증입니다. 우리의 갈증은 믿음이 없는 갈증입니다. 하나님이 준비가 되지 않아서 생기는 갈증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없는 갈증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히 자기를 찾는 자에게 무한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두 번째 뜻은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게 될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리게 될 것이라고 하는 두 번째 뜻은 적극적으로 믿고 행동하라는 뜻입니다. 가만히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다. 게으른 자에게 하나님은 결코 축복과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은 무관심한 자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자입니다. 우리는 조용히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게으르다고 하는 것은 의미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게으른 것과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과 혼돈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다리는 사람은 무관심하지 않습니다. 더 긴장합니다. 그리고 더 마음에 애탐이 있습니다. 더 갈급함이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기다리는 자의 모습입니다. 방관이 아닙니다. 무관심이 아닙니다. 게으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에게 적극적으로 찾고 두드리고 그리고 구하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게으른 자에게는 은혜가 임할 수 없습니다. 아침에 새벽부터 새벽기도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가 새벽기도 나왔던 그 공로 때문에 우리가 예수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사람에게는 적어도 새벽부터 일어나서 주님을 찾는 열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공로가 아닙니다. 행위가 아닙니다. 간절함입니다. 몸부림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갖지 않는 사람에게는 은혜가 임할 수가 없습니다. 주면 먹고 생기면 갖는 이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우리를 가만히 놔두지 않았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죽기까지 합니다. 마찬가지로 참 신앙은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나태하게
그렇게 안일하게 우리를 만들어 놓지를 않습니다. 가만히 있다는 것은 단순한 가만히 있음이 아닙니다. 정중동입니다. 무서운 움직임이, 열정이, 그 사람이 겉의 모양은 조용할 뿐이지 그 사람 안에서 타오르고 있는 불은 엄청난 것입니다. 이것이 정중동입니다. 말라기 3장 7절에 보면은 재미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이 말씀을 바꾸면 이렇게 됩니다. 무관심하고 게을러서 나를 찾지도 않고 내게로 돌아오지 않는 사람은 나도 안 가겠다 그런 뜻입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오실 줄로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매 맞고 어려운 지경에 빠질 때까지 하나님은 가만히 계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드디어 매를 맞고 어려운 상황에 빠져서 자기 갈등과 한계 속에서 이제는 더 이상 어찌할 수 없었을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움직이십니다. 물론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그러나 움직이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베드로가 마지막에 물고기를 잡으러 다시 갔을 때 밤이 맞도록 아무것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때 거기 계셨습니다. 우리의 실패 속에 예수님은 계십니다. 우리가 타락하고 주님을 떠날 때도 주님은 거기 계십니다. 그러나 움직이지 않을 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움직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가만히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자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게 될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의 세 번째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뜻입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라는 뜻은 하나님은 약속을 어기지 않는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뜻이 이 안에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가득 찬 책입니다. 그 약속은 1.1획도 틀림없이 반드시 다 이루어집니다. 아무리 좋고 화려한 약속이라 할지라도 만일 그것을 지키지 못한다면, 그리고 그 약속이 바꿔졌다면 그것은 하나의 환상이요 물거품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의 약속은 변덕이 많습니다. 속담에 작심 삼일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근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제 자신을 봐도 무슨 약속을 해놓고도 상황이 바뀌면 자꾸 변명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신실하게 보였고 어떤 사람에게는 거짓말쟁이로 보일 수 있는 게 인간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본의 아니게 바꾸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그 인간의 그 모습입니다. 안 그러려고 우리는 애를 씁니다. 인간의 속성 속에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죄의 속성 속에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변함이 없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약속이 예외가 있다면 우리의 구원은 불안해질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의 구원은 불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말씀하신 그대로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시랴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8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믿으십시오. 이 말씀은 절대로 틀림이 없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 때는 분명히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과 약속을 현실적으로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삶입니다.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야고보서에 기록한 대로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면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주님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내 안에, 내 말이 내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구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에게는 내가 다 응답하리라. 할렐루야. 구하십시오. 이 약속은 틀림없이 여러분에게 응답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찾으십시오. 그러면 찾게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의 말씀처럼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씀도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숨겨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변장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위장하지도 않습니다. 자기를 감추시지도 않습니다. 찾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러나 안 찾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해 보셨습니까? 얼마나 갈망해 보셨습니까? 얼마나 고민해 보셨습니까? 얼마나 애타 보셨습니까? 이것이 없는 사람에 어찌 하나님이 나타나시겠습니까? 찾으십시오. 하나님은 찾아집니다. 그리고 두드리라.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리게 될 것이다. 의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담대히 두드려라. 그러면 문은 열릴 것이다. 예수님은 스스로 나는 양의 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문이라는 것은 닫히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열리기 위해 존재하는 게 문입니다. 문은 반드시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영원히 닫혀진 문은 없습니다. 문은 반드시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붙들고 미래를 향하여 문을 두드리십시오. 불가능을 향하여 문을 두드리십시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의 구원을 위하여 문을 두드려 보십시오. 나타나십니다.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대로 주십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생각할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며 찾는 이가 찾을 것이며 그리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이 말씀의 근거가 무엇이냐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과연 이 말씀이 우리가 그렇게 신뢰하고 믿을 만한 근거는 어떤 것일까 하는 문제입니다. 대답은 성경의 한마디로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노력이나 나의 믿음이나 나의 행위나 나의 IQ나 나의 철학이 아니다. 하나님 때문이다. 9절 이하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도적질하는 사람들, 도적놈이라면 좀 미안하지, 아무튼 도덕하시는 분들, 그분도 도적질해서 자기 아이들 등록금 줍니다. 공책 사주고. 악한 사람도 제 새끼는 그렇게 먹이고 입힙니다. 모든 부모님이 나는 못 먹어도 아이는 줍니다. 나는 못 입어도 자식 새끼는 입히고 싶은 것이 부모의 심정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악한 부모도 제 자식은 먹이지 않냐. 악한 자식이
떡을 달라면 돌을 줄 부모가 어디 있으며 생선을 달라면 뱀을 주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느냐. 세상의 부모도 그렇게 하거늘 하물며 너일까 보냐.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우리가 이처럼 기도하고 간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응답으로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보여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최대의 해답은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우리가 아닙니다. 인생 문제 해답은 우리가 아닙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모든 사고와 행동의 기초를 자기에게 둡니다. 자기의 경험, 자기의 느낌, 자기의 지식, 자기의 모든 위치, 이런 걸 통해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모든 것을 생각하고 모든 것을 충고합니다. 그것은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사람들 싸우는 걸 가만 보면요, 남 같다고 싸워요. 말들을 많이 하는데 가만 들어보면은 왜 너는 나처럼 생각 안 하느냐 그거예요. 기분 나쁘다 그겁니다. 너는 뭐냐 그럼. 제일 만족 못하는 게 자기가 자기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기식으로 사고하지 아니하고 자기식으로 말하지 않는다고 화를 냅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나는 내 사고와 행동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왜? 불안한 인간이기 때문에, 제한된 인간이기 때문에, 한 부분에서는 그것이 옳았지만 다른 부분에서는 틀릴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사고와 행동의 근거는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의 근거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행동의 근거가 되어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판단의 근거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분은 누구십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찾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 본질적인 이유가 하나님에게 있다고 말하면서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첫째, 이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은 능력이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무한하신 분입니다. 영원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이 한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 말이 바로 하늘에 계신이라는 말 속에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면 그는 우주 속에 충만한 분이라는 뜻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다는 뜻입니다. 그에게는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2000년 전이나 4000년 전이나 오늘이나 그리고 미래 끝에도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우주에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그것이 하늘에 계신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내 머릿속에 갇혀진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 주머니 속에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시기 때문입니다. 우주에 충만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우주를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알파와 오메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하늘에 계신 분이십니다. 나처럼 대개 사람들은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면 자기처럼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기보다 조금 잘난 분,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죽었다 살았다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에게는 죽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실패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절망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우주에 계십니다. 내 마음속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못 주실 것이 없고 못 하실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에게서는 삶과 죽음이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감기와 그리고 우리는 암이 차이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감기나 암이나 다 같아요.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는 100만 원과 1억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그런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가치가 하나님에게는 통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그 말씀 속에서 또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이십니다. 이것은 나를 때리시고 잘못하면 벌만 주시는 무서운 아버지가 아닙니다. 무서운 아버지 밑에서 자란 자녀는 하나님을 잘 못 이해합니다. 왜? 아버지 그러면 매 맞는 것밖에 생각이 안 나니까.
여기에 나타난 아버지는 용서하는 아버지요, 기다리시는 아버지요, 위로하는 아버지요, 보호하는 아버지요, 치료하시는 아버지요, 나에게 삶의 용기와 인생의 원리를 가르치시며 격려하는 아버지이십니다. 인격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가 더 이상 아버지의 자리를 차지하지를 못하고, 어머니가 더 이상 어머니의 자리를 차지하지 못하고, 세상에 휩쓸려서 다 존경받지 못하는 부모님이 되었을 때 이 아이는 갈 데가 없습니다. 여기서 비롯돼서 교수와 학생들 사이의 관계가 나빠진 것입니다. 사회는 권위가 없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권위가 무너진 것은 바로 가정의 권위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가정에서부터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가 나빠졌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본질적으로도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나빠졌기 때문입니다. 사회의 권위와 학교의 권위와 질서를 잡으려면 다른 데서 잡혀지지가 않습니다. 가정에서부터 찾아야 합니다. 이것을 회복하면 자연스럽게 호로자식의 세대는 되지 않습니다. 다 질서를 지키고 존경하는 세대로 바꾸어지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사상한 아버지요, 사랑하는 아버지요. 내가 한순간 잘못 판단해서 아버지의 재산을 훔쳐가지고 그것을 가져서 다 탕진하고 돈도 탕진하고 육신도 탕진해서 이제 더 이상 살 수 없는 주염 열매를 맺는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그 아들을 입히시고 뺨을 맞추시고 키스를 하고 반지를 끼워주고 그리고 집에 있는 양을 잡아서 맛있는 음식을 먹여주는 그 아버지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요, 우리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이분이 오늘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나타난 하나님은 그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이제 세 번째 또 생각할 것은, 그럼 그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 아버지는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악한 인간의 부모도 자기 자식을 사랑하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반문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에 보면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는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비록 죄인일지라도 비와 해를 똑같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자기의 아들을 삼아 주신 분이십니다. 이것을 가리켜 특별 은총이라고 말합니다. 비와 해는 모든 사람에게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보다도 여러분과 나를 더 사랑하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특권까지 주셨습니다. 이것은 아무에게나 주는 것이 아닙니다. 돌이켜 생각해 보세요. 왜 예수 믿으셨어요? 나도 몰라요. 왜 하나님 믿으셨어요? 나도 잘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받았는지 난 알 수 없다. 그거 알면 이단입니다. 잘 몰라요. 참 신비스럽습니다. 내가 크리스천 집안에서 태어나서도 모를 수가 있어요. 교회를 그렇게 수없이 들락날락하면서도 은혜를 모를 수가 있어요. 십자가를 모를 수가 있어요. 그저 몸만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은혜를 깨닫는 건 비밀입니다. 십자가를 할 수 있는 건 비밀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이 진리에 감격하는 것은 축복입니다. 한 번도 예수 때문에 울어보지 못한 사람은 문제 있는 사람입니다. 신앙은 그렇게 맹숭맹숭하는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지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신앙은 지적으로 동의하고 의지적으로 결단하지만 동시에 감정적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이게 참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죄는 하나님에 대해서 눈멀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도 눈멀게 합니다. 죄에서 해방되어 눈을 뜰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뜹니다. 죄에서 해방이란 하나님에 대한 발견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눈을 뜨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깨닫는 시편 기자가 있습니다. 시편 139편 17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구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대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그전에는 하나님, 당신은 나를 모태에서 나를 지었습니다. 내 형질이 생기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아셨고, 내가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은 나를 아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성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생각할 때가 되었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나이가 되어서 하나님을 깊이 생각해 보니 하나님의 생각은 그렇게 보배롭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엄청납니다. 내가 그 하나님의 생각을 세워보려고 하니까 바다의 모래처럼 셀 수가 없고 하늘의 별처럼 셀 수가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그가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 아마 이럴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깨닫는 그것은 바다에 있는 그 많은 모래알 중에 한두 알의 모래와 같은 정도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한 줌에, 내가 지은 한 줌의 모래 같은 것, 그것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분 앞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내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기절해버리지 않으면 안 될 만큼 그 엄청난 지혜, 능력, 부귀, 영광, 이런 것이 그분에게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나는 바다의 그 많은 모래알 중에 하나의 모래알을 알고도 당신의 생각이 이렇게 보배롭고 이렇게 영광스럽고 이렇게 감격스럽습니다 라고 그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고. 자, 궁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럼 좋은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거기에 누가복음 11장 13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생각하는 최고의 좋은 것은 돈이 아니라 성령입니다. 지위가 아니라 성령입니다. 미모가 아니라 성령입니다. 좋은 머리가 아니라 성령이십니다. 여러분, 이 지상에 있어서 최대의 응답은 성령님이십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어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시작은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지상에서 33년 사셨습니다. 예수를 보고도 예수를 못 믿었습니다. 제자들까지도 못 믿었습니다. 기적을 보고도 못 믿었고 떡을 얻어 먹고도 못 믿었습니다. 그것이 인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떠나시고 난 후에 우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녹아지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교만이 깨지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성령님은 그러므로 인생의 모든 것의 응답입니다. 병든 자의 응답도 성령님이십니다. 가난한 자의 응답도 성령님이십니다. 절망하는 자의 응답도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란 삼위일체로 볼 때 살아있는 하나님의 숨결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현현입니다. 성령님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만질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제일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일 좋은 것을 주시는데 그것이 성령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성령님을 느끼십니까? 오늘 받으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7절을 이렇게 바꿔서 읽을 수 있겠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성령을 받을 것이, 찾으라 그러면 성령님을 찾을 것이,
두드리라 그러면 성령님을 만날 것이다. 오늘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출발은 성령님을 체험하고 성령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는 교회,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는 교회, 성령님이 없는 설교, 성령님이 없는 성경 공부, 성령이 없는 구제, 성령이 없는 선교, 이것은 오히려 마귀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없는 그리스도인, 가장 불쌍한 그리스도인. 내가 너에게 가장 좋은 것을 선물로 주겠다. 그것은 성령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이 성령을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첫째, 권능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나무가 부러뜨리고 바위가 깨지는 그런 능력이 아니라 사랑하는 능력이요, 용서하는 능력이요, 이해하는 능력이요, 긍휼을 베푸는 능력입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진짜 능력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십니다. 영감을 주십니다. 능력을 받아 그리스도의 증인되게 하여 주십니다. 성령을 깊이 깨닫고 이해하기 시작을 하며 성령님과 교제하기 시작하면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이하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말했고, 성령 충만을 받으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한다고 말했고, 성령에 충만하면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하는 삶을 산다고 말했고, 성령에 충만하면 피차 순종하는 지경에까지 간다고 말했습니다. 크리스천의 삶의 클라이막스는 순종입니다. 순종하는 스피릿, 복종하는 스피릿, 이것이 생깁니다. 순종은 지배보다 강한 것입니다. 여기까지 끌어올려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은 우리에게 열매 맺는 삶을 주십니다. 우리의 삶은 너무나 바닥이 났어요. 우리의 삶은 너무나 처참하고 비참하고 울어야 할 소재가 하나도 없어요. 신경질 낼 일밖에 없어요. 비판해야 할 일밖에 없습니다. 원망해야 될 일밖에 없어요. 내 안에 들여다보면 감사할 일이 없어요. 이것이 바닥난 인생들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눈물을 흘리며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감격하고, 주님, 나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노모. 이것으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만족합니다. 이것으로 충만합니다. 나는 너무나 많이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나는 나누어 줘야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충만한 사람.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무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오해가 많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입니다. 구하는 이에게 얻을 것이고, 찾는 이가 찾을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이 근거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약속을 어기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축복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적극적으로 자기를 찾는 자에게 예비하고 계십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신다. 그것이 성령님이시다. 자, 이제 오늘 이 말씀의 결론을 좀 내리고 싶습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가만히 보면요, 아주 단순합니다. 그렇죠?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요. 얼마나 단순해요. 어떤 사람은 너무 쉬워서 못 믿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으세요. 그럼 구원받습니다. 그러니까 기분 나빠요. 아주 자존심이 상해. 뭘 좀 내가 해야 그래도 자존심이 안 상할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의 진리는 단순합니다. 하나님을 제발 부탁합니다. 복잡하게 믿지 마세요. 그냥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게 믿으세요. 하나님께 복잡하게 기도하면 하나님도 복잡하게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응답인지 아닌지를 잘 몰라요. 너무 복잡하니까. 하나님이 복잡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복잡해서 문제입니다. 이 생각, 저 생각.
사탄이 많은 사람은 마음이 복잡합니다. 자도 이 생각, 저 생각, 정리해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계속해서 이 생각, 저 생각.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어린아이 가슴처럼 마음이 단순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단순하게 받으십시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가운데 어려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촌부도 알아듣기 쉬운 말입니다. 성경 공부는 쉽고 단순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단순하게 선포되어야 합니다. 인간의 교묘한 진리가 사람을 감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논리가 사람을 감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사람을 감동시킨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어떤 주석학자들은 이것을 아주 어렵게 만들어 놓은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봐도 잘 몰라.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어린아이처럼 예수 믿으세요. 단순하게 믿으세요. 그냥 이 말을 그대로 믿으세요.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 그냥 끝. 더 이상 가지 마. 그냥 주신다. 아멘. 그렇게 가세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라. 그냥 어린애처럼 믿어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냥 믿으세요. 신뢰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바람에 요동하여 밀려다니는 겨와 같다고 말했습니다. 믿으십시오. 신뢰하십시오. 세 번째는 인내입니다. 믿는 자의 특징은 기다림입니다.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오늘 모든 것을 다 요구하지 마십시오. 오늘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아이가 수태되어서 세상에 태어날 때까지도 하나님은 10달이라는 시간을 통하여 준비하십니다. 모든 것에는 시간이 개입이 됩니다. 시간을 잘 이해하십시오. 시간을 잘 사용하십시오.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기다림 속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숙을 주십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라. 우리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리리라 하시는 말씀을, 이 영적인 말씀을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